창조주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후위기의 세상 가운데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그 부르심을 따라서 다 같이 온 마음을 다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던 죄악된 우리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탐욕과 어리석음을 떠나 오직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머물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만이 이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67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나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3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만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9장 1절, 2절, 5절, 6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적은빛 나는 밝은 해 처음빛 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돋는 장한 아침에 젖지는 고운 저녁노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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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그린 엑소더스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독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는 거대한 위기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지구 생태계의 생명들과 우리의 이웃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성장과 번영을 쫓느라 탐욕이 이끄는 대로 행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을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정의의 하나님, 우리를 회색에서 녹색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기후위기의 현실을 깨닫고 생태적 회심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하늘을 나는 새와 들의 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기후 정의를 위한 일에 목소리를 내고 헌신하게 하여 주십시오. 평화의 하나님, 우리를 탐욕에서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사회가 탐욕의 눈이 어두워 주님의 은총을 떠났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창조 세계에 베푸신 은혜가 차고 넘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먼저 기후 약자들을 돌보고 살피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세계가 다가오는 위기 앞에서 낙심하며 쓰러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생명을 향한 걸음을 시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거룩한 사명에 동참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이어가는 곳마다 정의, 평화,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그린 엑소더스,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라고 하는 제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온이라는 말은 매일매일 변화되는 날씨의 변화를 기온이라고 얘기하고요. 기후라고 하면 여기에 좀 장기간에 걸친 기온의 변화의 추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상에 그 썸네일에 보시면 바탕에 아주 파란색, 빨간색 줄무늬들이 쫙 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열화 줄무늬라고 하는데요. 1850년 이후 2020년까지의 지구 기온 변화를 색깔로 표시한 것입니다. 줄무늬 하나가 1년 동안의 지구 평균 온도를 나타낸 것이고요. 기온이 낮으면 파란색이고 기온이 높으면 붉은색으로 또 그것이 점점 더 짙어지면 더 높아지는 그런 것으로 표시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2020년에 가까울수록 붉은색이 점점 짙어지고 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기상연보에 의하면 2018년 우리나라 전국 평균 기온은 13.0도였습니다. 그런데 기상청이 또한 발표한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세기말, 즉 2100년쯤 되면 서울보다 저 북쪽에 있는 평양의 평균 기온이 현재 제주도 서귀포의 평균 기온인 16.6도와 비슷해져서 한반도 전체가 아열대 기후로 변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백두산 근처에서 사과가 재배가 되고 평양에서 감귤 농사를 짓는 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그동안 남한에서 사과 농사, 귤 농사로 먹고 살던 우리 농민들이 이제 아열대 작물인 망고나 바나나 같은 열대 과일을 심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아열대 식물의 종자를 수입해 오려면 다른 나라에 로열티를 주고 수입을 해야 됩니다. 이미 대부분의 농민들은 또한 고령화된 현실에서 새로운 품종을 수입해 와서 그것을 심고 그 식물이 우리 토양에 적응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텐데 과연 이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기후위기는 우리나라의 생존의 위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생각한 선진국에서 이미 석탄이나 석유 같은 탄소를 배출하는 화학연료를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이나 애플과 같은 세계적 기업들이 앞장서서 제품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른바 RE100이죠. 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제 앞으로는 이 대기업의 지금까지 부품을 납품해온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재생에너지로 부품을 만들지 않으면 납품이 불가능하게 될 거라 하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유럽연합과 미국에서는 자국에 수입하는 제품들에게 탄소 국경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주도적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품을 생산할 때 탄소 배출이 많을수록 관세가 올라가서 유럽과 미국에서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기업들은 이제 큰 타격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개발도상 국가들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은 거의 대부분이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기업과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엄청난 타격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기업 생존의 문제고 국가 생존의 문제로 우리 코앞에 다가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이러한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산업구조를 재편할 큰 그림을 갖고 이에 반발하는 세력들을 다독여서 미래 산업과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낼 엄청난 리더십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5년 동안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 엄청난 투자와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다시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생존의 문제를 걸고 이번에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고 시민들의 일상의 삶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옛날처럼 자연을 보호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제는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엑소더스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벗어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민족의 대탈출을 감행한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엑소더스를 감행한 지 4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곧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생각했던 엑소더스는 단지 지리적으로 애굽이라고 하는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출애굽, 진정한 엑소더스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의 정신과 영혼 속에 깊이 박혀 있는 저 노예 근성, 식민지 근성, 이것을 탈탈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출애굽 엑소더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 안에 있는 노예 근성, 식민지 근성,
이 아직까지 출애굽하지 못한 정신과 영혼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변화시키기 위해서 40년 동안을 그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시킨 것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40년 생활 내내 출애굽 1세대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툭하면 모세를 대적하고 애굽의 고깃가마를 그리워하면서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대로 이 식민지 노예 근성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대로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한 번 더 가나안 입구에서 이 백성들에게 간절히 외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렇게 외칩니다. 생명을 위해 애굽의 노예 근성 탈출하라, 엑소도스하라는 것입니다. 정신과 영혼이 이제 애굽에서 완전히 탈출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온전한 새나라 국민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것은 생존을 위한 마지막 선택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기후위기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오늘 이 시기에 오늘 우리가 생존을 위해 탈출해야 할 애굽이 있다는 것이죠. 애굽을 탈출해서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탈출해야 할 애굽은 어디고 들어가야 할 가나안은 어디일까요? 우선 회색에서 녹색으로 엑소도스, 대탈출을 해야 합니다. 1850년은 석유 산업이 시작된 해로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지난 약 150여 년간 지금까지 우리는 석유에 의존해서 이 문명을 세워왔죠. 석유에서 뽑아낸 휘발유와 경유로 자동차를 운전해왔고, 또 석유에서 나온 에너지로 공장의 기계들을 돌리고, 석유에서 뽑아낸 성분으로 아스팔트를 깔고 건물을 세우고 수많은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었죠. 옷, 신발, 비닐, 볼펜, 핸드폰, 컴퓨터, 에어컨, 냉장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석유가 관여하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오늘 우리는 석유가 가져온 풍요에 젖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풍요를 누렸지만 화석연료는 오늘날 심각한 환경 파괴를 야기하고 있죠.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탄소를 배출해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되었습니다. 북극의 얼음은 녹아내리고 자연의 재난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요. 이대로 기온이 오르다가는 돌이킬 수 없고 통제 불가능한 기후재난이 수시로 일어나고, 기후재난으로 인해 식량과 물을 구할 수 없는 나라에서는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난민이 되어버리는데 이들을 우리는 기후난민이라고 말하지요. 해수면의 상승으로 도시는 물에 잠기게 될 것이고 수많은 생명종들은 멸종하고 결국 최상위 포식자인 인간도 멸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지구를 위협하고 인간과 모든 생명을 멸종으로 내모는 이 화석 연료를 우리는 회색 에너지라 부릅니다. 이 회색 에너지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이 사회를 회색 사회라고 하고 그런 인간을 회색 인간이라 부르는 것이죠. 이런 회색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하는 심정으로 이제 살기 위해, 생존을 위해 회색 에너지인 화석 연료로부터 엑소도스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화석 연료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면서 회색 도시, 회색 세상을 만들어 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 인간이 개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회복되도록 녹색 세상, 녹색 인간이 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들어가야 할 가나안은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녹색의 세상, 이것이 우리가 들어가야 할 가나안이라는 것이죠. 사실 너무 오랫동안 화석연료에 길들여져 살았기에 회색에서 녹색으로 출애굽은 쉽지가 않습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도 몸은 빠져나왔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정신과 영혼이 여전히 노예 근성에
빠져서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었어야 했던 것처럼 어쩌면 화석연료가 가져온 풍요에 길들여진 이 노예 근성을 엑소도스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녹색의 가나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생존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이 말씀은 이제 온 인류의 생존을 위해 회색에서 녹색으로 엑소도스 대탈출을 감행하라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이제는 인간이 이룩한 과학, 기술, 이성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창조주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녹색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광야의 길이 될 것입니다. 불편을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 광야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녹색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탐욕에서 은총으로 엑소도스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문명을 산업화 위에 세워진 문명이라 해서 산업 문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산업 문명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탐욕으로 만들어진 문명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떠나서 인간의 이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 속에서 인간의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 왔고 끝없는 성장, 끝없는 발전이라고 하는 바벨탑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세워왔습니다. 이 산업 문명 속에서 현상 유지한다는 것은 곧 도태된다는 것으로 의미했고 무한정한 발전, 성장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야말로 끝없는 경쟁 속에 내몰리는 것이 이 산업 문명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상은 세속화되었고 하나님을 잃은 세상은 더욱 탐욕적이 되고 가진 자만이 살아남고 나머지는 도태되어 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탐욕 위에 세워진 산업 문명이 오늘날 환경 파괴, 자연 고갈, 멸종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으면서 이제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탐욕 위에 세워진 산업 문명에서 빨리 엑소도스, 대탈출을 감행해서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은총 위에 세워진 생태 문명이라고 하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산업 문명에서는 무한히 진보하고 확장되는 삶을 추구해 왔다면 여기서 과학기술은 발전하고 생산력은 증대하고 경제는 팽창하면서 인간의 탐욕은 끝이 보이지 않는 그것이 바로 산업 문명이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할 생태 문명은 이 세상 속에 다시금 하나님을 창조의 주인으로 모시는 문명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은총과 신비와 기적이 가득한 세상임을 깨닫고 자그마한 생명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고 감탄하는 세상이 생태 문명입니다. 생태란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상의 모든 존재와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즉 한 몸에 여러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지구상의 모든 생명은 한 몸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한 생명체가 위험에 처하면 온 몸 지구 전체의 위험인 것을 깨닫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지구 전체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태 문명은 공동체성 위에 세워지는 문명입니다. 지구 위의 모든 생명을 한 가족으로 오이코스로 여기면서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는 문명이 이 생태 문명인 것이죠. 이처럼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생명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총과 신비를 가득 머금고 있는 존재로 여길 때 여러분, 우리는 작은 들꽃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신비를 느끼고 저 광활한 우주 속에서 인간의 보잘것없고 연약함을 깨닫는 겸손한 우리가 됩니다. 그렇게 그 겸손한 속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꽃들도 바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그런 생태 문명을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인간의 탐욕에서 엑소더스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신비가 가득한 저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엑소더스 해야 됩니다. 기후위기에 대해 심각성을 깨닫고 텀블러도 사용하고 재활용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는요, 혼자서는 열심히 하지만 아무리 해도 변화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이 그래서 힘이 빠지곤 합니다. 정부가 나서야 되지, 기업이 변화되어야지, 나 한 사람 변화된다고 이게 뭐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다시 또 탄소를 배출하는 옛삶으로 돌아가곤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출발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복음을 들고 나가니 로마가 변화되고 오늘날 전 세계 복음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세워져 가는 역사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일제시대에 그 똑똑한 이광수, 김환란 같은 사람들이 왜 변절했습니까? 이 나라에 희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독립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유관순, 홍범도, 그리고 이름 없는 수많은 독립투사들, 그들의 생명을 바친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독립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 열심히 한다고 뭐 달라질까 생각하며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한다면 우리에겐 더 이상 희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크고 위대한 변화는 나 한 사람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 한 사람만이라도 희망을 버리지 말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일에 헌신하자라고 하면 바로 여기에서 놀랍고 위대한 기적을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생명을 위해 희망을 잃지 않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희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 안에 희망을 두고 다시금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같은 마음으로 헌신을 결단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불편을 감수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한 동력자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된 가나안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렇지, 생명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라도 회색에서 녹색으로, 탐욕에서 은총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린 엑소도스를 실천하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결단한 대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가나안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후위기에 정말 큰 위기 앞에서 우리 또다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습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 주시는 희망과 하나님 걸어가라고 명령하시는 저 가나안 약속의 땅을 향해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명령하실 때 주님, 이제 모든 회색의 땅에서 또 절망의 땅에서 탐욕의 땅에서 엑소도스 하여서 녹색의 땅으로, 은총의 땅으로, 희망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믿는 이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 땅에 회복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생태 문명을 이루기 위해 헌신할 때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꽃들도 우리 찬양 함께 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오 주님, 가난한 심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부요함에 빠져 믿음에는 가난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을 사모하지도 찾지도 않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세상에서는 가난하더라도 믿음에는 부요한 자가 되어 가난한 심령에 임하는 천국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죄에 대하여 애통한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불의와 불법이 있음에도 우상 숭배와 미신이 가득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는 자들 보면서도 우리의 눈에 눈물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여, 눈물을 회복하고 거룩한 분노가 있게 하시고 애통하는 자에게 임하는 위로를 맛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온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하급 직원들을 향해 비인격적으로 대했던 죄악을 용서하시고 오직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관계에 선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청결한 마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로 자신의 영혼을 성찰하며 더러운 죄악의 때를 예수 십자가 보혈로 씻어내어 청결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가정을 화평하게 하시고 직장을 화평하게 하시며 세상의 피조물들과 탄식하는 생명들, 그들을 향해 화평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어디서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처럼 하늘의 복을 추구하며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추구할 때 이삭처럼 잘 되고 흥황하여 번성하며 강건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물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그린 엑소더스 릴레이 기도회로 드립니다. 오늘 남은 하루 동안은 대중교통 이용도 자제해 주시고 일반 자동차 이용도 자제해 주시고 대중교통이나 혹은 자전거를 사용해 주시고요. 또 채식을 오늘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린 엑소더스 이 주제에 걸맞게 우리의 삶이 좀 불편하지만 그렇게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월 2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탄소 금식 7주간이라는 주제로 이 7주간 동안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여러분에게 이제 실천 행동 요령들을 알려드릴 때 잘 순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달 3월의 중보기도는 환우들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또 이웃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 위해서 또 환우들 여러분 기도해야 될 분이 있으면 꼭 다음 주까지 기도의 제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0독 대행진 이제 10독 완료자 권선영 집사님, 20독 이순복 사모님이 완료했습니다.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이제 3월, 4월까지인데요. 여러분 앞으로 2달 좀 더 남았으니까 남은 기간 얼마든지 50독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셔서 지금 아직 도전을 안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도전해 주셔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회 어와나 생태학교는 다음 주일 오후에 이루어지게 되고요. 서시찰 남성교회 주최 초중고 성경 암송대회는 2월 26일 그리고 3월 5일 2주에 걸쳐 토요일 오후 1시 더사랑교회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우리 송경복 장로님과 박명진 장로님 이번에 계신데 온전히 회복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건물 옥상 텃밭을 분양합니다. 가정별, 기관별, 지인별로 6팀을 이제 받습니다. 여러분 많이 녹색교회 추진위원회에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린 엑소더스 릴레이 기도회를 마친 소감을 여러분 소감문에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그린 엑소더스 실천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태계의 모든 생명체는 상호 의존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피조세계 생명들을 지키고 돌봄으로써 창조세계를 온전히 보존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탐욕과 어리석음에 빠져 성장과 번영을 좇느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위기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멸종의 위기에 처했으며 사회의 약자들이 더 많은 고통을 당하는 기후 부정의와 기후 불평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걸음을 멈추고 모든 피조물들이 각자의 생명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삶의 생태적 전환을 이루어 가려 합니다. 1. 우리는 회색에서 녹색으로의 전환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후위기의 비상상황을 살피며 알리는 기도와 예배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실천에 앞장서는 녹색교회를 세워 생태적 전환을 이끌겠습니다. 2. 우리는 탐욕에서 은총으로의 회심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기후위기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구 생태계의 생명체와 기후 약자들을 돌보겠습니다. 우리는 기후위기의 원인인 탐욕의 경제를 떠나 은총에 의지하는 생명의 경제를 이루겠습니다. 3. 우리는 절망에서 희망으로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기후위기에 절망하지 않고 새롭고 다양한 실천을 통해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기후위기로 취약해진 지구 생태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피조물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찬양을 하면서 예배로 폐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회색에서 녹색으로, 탐욕에서 은총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엑소도스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변화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